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희년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축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특별히 당의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존경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뉴욕 신학 세미나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단순히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또 미주 지역 가운데 큰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칼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종이 섰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높은 담을 보시거나 혹은 높은 담 아래에 걸어가 봤던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사실 저는 미국에서 높은 담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도 요즘은 높은 담을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높았던 담은 초등학교 때 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담을 다 없애고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높은 담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집마다 높은 담을 세워놓고 그 위에 유리조각이나 철조각이나 이런 것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도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치안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가진 건 별 것 없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벽 위에 유리나 철조망을 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둑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게 치안을 위해서 그렇게 쳐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담을 치거나 벽을 쳐 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담과 벽을 치는 이유가 자기의 신분을,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담과 벽을 높이 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명륜동이라는 서울의 명륜동이라는 곳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유독 한 집만은 굉장히 긴 집이었고 높은 담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과연 여기에 사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안을 보니까 문이 빼꼼히 열리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푸른 잔디가 있는 집 별천지였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황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 집에 굉장히 큰 집에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압감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높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담이나 벽을 쳐서 외부로부터 보호하거나 자신의 소유를 표시하거나 혹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2장의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벽을 쌓는 이야기,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다른 전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모습 가운데 보면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벽을 높이 쌓는 이유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치안을 위해서 그렇게 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성벽을 쌓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예배의 초소와 제사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제거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동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폐한 그 땅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 너희가 이제 성전을 짓고 나와 함께 친백성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학개서나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독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전 예배당을 다시 짓거나 예배당을 증축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았습니다. 예, 분명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전 자체를 짓는 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지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성전 자체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손에 가진 것 없고 초라한 모습이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다시 한번 너희를 세워주겠다,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의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착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문제였냐면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곳에 남아있는 사람과 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으로도 환경들이 어렵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손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증축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마음의 양쪽 일을 함께 해가면서 외적인 환경들도 참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터전을 지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서서히 그 마음에 힘이 빠져갑니다. 성전 건축을 잠깐 중단하려고 했어요.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2년 정도 지었다가 쉬다가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시간이 지난 것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15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더욱더 무거운 마음이 들고,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성전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불안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비전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줄자가 뭘 할 때 쓰는 거죠? 길이를 잴 때 쓰는 겁니다. 청량줄을 드는데 청량줄을 가지고 뭘 하려고 쓰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는데,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새롭게 짓겠구나라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겠구나, 그런 설렘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에게 가서 빨리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니까 거기에 성곽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이야기했다가, 성벽이 지어진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성벽이 지워지지 않고 성벽 없는 도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전과 성벽이 없는 곳을 살아가니까 성벽이 있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효과를 우리가 잘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밖의 전쟁 가운데, 밖에서의 침입 가운데 자기의 소유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방에 노출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사람들에게는 매우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이 괄시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의 말씀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벽을 없앤 이유가, 그때 당시 상식이 아니라 성벽을 없앤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과 가축이 있어서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크게 해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스스로 성벽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내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다가 힘들어 중단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손으로 짓는 어떤 성벽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며,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며,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며, 너희의 위상이 되며, 너희의 신분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 주신다는 것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주신다는 건 아멘 하고 좋은데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마치 바카스를 먹은 것처럼 그 전날에는 굉장히 힘이 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왠지 삶의 현장에서는 그 각성 효과가 떨어지고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큰 성곽을 지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성각 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성각보다는 내 삶 속에서 큰 성곽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나중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도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500년 정도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들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영원한 보호자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난공불락의 성벽을 만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실제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주시는 증표였습니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지킬 수가 있고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지키고 자기를 보호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해버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막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허물어지는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불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불성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소유이자 우리의 신분을 되시고 우리의 위상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성벽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더 큰 성벽을 지으면 더 안전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짓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 생각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모든 인맥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짓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피난처와 우리의 성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보호벽을 삼고 피난처로 삼으면 그것이 잘 쌓여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쭐하고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피난처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허물어져 갈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더욱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나빠지고 때로는 수년 동안 쌓아왔던 성벽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셨던 분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평생을 주님을 믿고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과 시간을 모든 것을 드렸던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갑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고 그것이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성벽을 크게 해주고 내가 너의 성벽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며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꼭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씨름 선수라 해도 될 정도로 튼튼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CJ 엔터테인먼트라고 영화 파는 회사에서 2년 정도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7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속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하니까 다른 것은 진짜 강하게 해주십시오. 지식도 주시고 좋은 인맥도 주시고 그리고 인복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 위해서 강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희 기도의 모든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를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 그런데 네가 그 기도할 때마다 너 정말 믿는 게 내가 너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너 정말 믿고 있니? 너 정말 너를 강하게 하는 내 자체가 너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저에게 물어봤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여러분들 이 땅의 사랑의 결정체로 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교회로 세우시고 여기에 부르신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베푸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들 그 자체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셔서 세상에서 사람이 허물 수 없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불성곽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초라하다,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간다 그렇게 지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불성각이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유혹 앞에서 약하죠.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성각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산같이 많은 책의 지식을 쌓아서 할 수 있을까요? 철인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재력을 가져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나가는 내가 힘을 가지고 권력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우리의 성벽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먹으면 건강해지고, 조금은 그럴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세상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 입으면 이뻐 보인다.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점차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불성각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촌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결정체가,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막힌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승리의 기념비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그 승리의 현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장소, 임재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뒷짐지고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벽 없는 촌락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꿈꾸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 동안 땀과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꾸준히 성전과 성벽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성벽과 성전을 지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잘 아시는 여리고성의 승리,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13번을 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바퀴 돌고 돌이 떨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랬다면 훨씬 돌기가 좋았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묵묵히 그 일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지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땀을 흘리며 피를 흘려가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는 말씀으로 이 정말 성곽 없는 촌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우리의 교회가 벽이 없는, 담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남아있는 사람이나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성곽 없는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퀸스 한인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막힌 담이 없는, 성벽이 없는 도시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의 말씀에서 그가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공동체에 관계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성전의 그림.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성전은 건물의 그림이 아니라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모든 담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림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샬롬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의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없는, 막힌 담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샬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힌 담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좀 분명하게 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는 그 샬롬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과 마음과 여러 가지 이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래서 한 형제 되는 모습들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려가시며 그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려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누리는 아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픔 가운데 하나가 너무 담을 높이 쌓고 있고 턱을 너무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교회, 조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곽 없는 도시, 막힌 담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 혹은 교회들 사이에서 자기들 사이에도 담을 쌓아놓고 서로 통례가 없는, 마음이 통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저는 참 우려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지위와 소유, 사회적 지위와 힘, 이런 것들이 자칫 교회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담벼락과 문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경고로서 잘 생각해 봐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총이 따가워서 들어오기 힘든 교회,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문턱을 높이 쌓아두는 교회, 그래서 이미 들어온 사람에게만
보호와 안전만을 위하는 곳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턱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인종이나 어떤 남녀 고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의 샬롬을 누리고 사람과의 샬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마음껏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아주 초롱성과 같은 그런 궁궐이나 아니면 중세의 성처럼 매우 신비스러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치 시장 공동체처럼 모든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떨 때 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강해서, 설교가 강해서, 혹은 그들이 많은 지위가 좋아서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면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나누는 구제와 선교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보았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기쁨과 누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샬롬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들이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 지역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샬롬과 이웃과의 샬롬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서, 불성곽이 되은 성전으로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나의 비전으로 아는 사람만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그 원래의 의미는 평화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 퀸스 지역 가운데, 뉴욕 가운데 이 한인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 평화의 마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해서 아마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당은 1883년도에 짓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내전이 되어서 중단이 되어버렸던 성당이기도 합니다. 그 성당에 유명한 것은 그 웅장한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종탑이 3개가 있고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 때문에 그것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당을 기획한 그 건축자 이름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 때문에 유명합니다. 천재 건축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성당은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당의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Sacred Family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가우디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로 짓는 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 와서,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때, 성도가 될 때만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도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안토니 가우디, 인간 건축자 천재가 지은 그 계획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기억하셔서 그분이 만드신 성전, 그것을 여전히 지어가고 계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거룩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을 불성곽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마음속에 따라다니는 우리의 확신이자 안정감 있는 신앙의 내용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